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열흘이 다 되어가는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여셨을 텐데 그 결단이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는 또 그 은혜의 조각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믿음의 영역으로 말 그리고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그 믿음의 영역이 말과 입술이라면 우리 믿음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장소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선택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선택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또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앞두고 때로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나의 믿음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어떤 허무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선택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맡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선택들, 우리의 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걷기를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믿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안심하고 계산이 서면 결정하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돌다리도 어떻게 해보고 건너라?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늘 우리에게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밀어가는 것 같아요. 결과를 절대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선택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고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로 생각하냐면 그 선택이 가져오게 될 결과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가 주로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게 더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덜 유익이 될 것이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가장 옳아 보이는 것을 자주 선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선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옳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면 100명 중에 약 70명 정도는 70% 이상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 30%만이 결과를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거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나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익숙한 것들을 주로 선택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선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우리는 늘 염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나 아니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과 정반대에 서 있을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진짜로 떠났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짐을 싸서 옆 동네로 이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터전들이죠. 그래서 내가 일구어온 나의 이전의 모든 삶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익숙함들, 편안함들, 내가 나를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나에게 펼쳐질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의지해서 내가 평생 안전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늘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그 안전하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떼어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확실함들을 내려놓고 결과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늘 어렵고 불편한 거죠.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불편함을 통과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런 환경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져 있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마저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삶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요, 베타흐라는 단어인데 안전하다고 여겨 몸을 맡기다, 흔들리지 않을 대상으로 기대다, 의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타흐. 그래서 방패 뒤에 몸을 숨기는 군사, 견고한 바위에 몸을 기대는 사람, 이런 의미로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베타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판단이 서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놓고 맡기는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개념에서 이 레브는 생각, 판단, 의지,
결정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마음이 인격의 좌소, 내 삶을 컨트롤하는 어떤 타워라고, 중심이라고 여기는데 이게 레브예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중심을 나누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자리에서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일에는 내 계산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분으로만 모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동행하던 중에 그와 결별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란 지역에서 약속을 붙잡고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큰 부족을 거느린 족장들입니다. 부양할 식구들이 많고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리를 잡은 이 땅은 두 족장이, 두 부족이 함께 동행하기에는 비좁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종들이 서로 우물과 땅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거느린 부족원이 못해도 100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에는 너무 좁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갈라져서 서로 자기의 삶을 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는 보통 어떤 상황이 많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대개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차이가 있더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닐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보하더라도 큰 손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여러분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무엇과 같고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다. 선택권을 양보받은 롯이 먼저 땅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요단 지역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여요.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 말은 비옥하다는 거죠.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롯과 아브라함 둘 다 이곳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그 상황을 인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딱 봐도 이 요단 땅은 너무 좋은 땅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강남 8학군 알짜배기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 지역이에요. 요단 지역. 그런데 그가 요단을 고르고 나면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요. 가뭄이 있었어요. 가나안은 사실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뭔가 비옥한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황량한 광야가 많은 그런 사막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를 빼고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비옥함과 풍요와 사치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존과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곳에서 목축을 많이 하고 또 자연적으로 꿀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에덴 동산과 비견될 만큼 비옥한 땅이고 한 곳은 이미 경험적으로 매 때마다 계절마다 기근과 가뭄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견된 땅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가 결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결정하시고 나서 그게 잘된 결정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시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결혼은 최적의 사람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고려하냐면 이 사람이 과연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의 가능성을 이 사람이 더 넓혀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나의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기준으로 많은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죠. 문제는 여러분 그 기준이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과연 이 사람이 잘 맞는가? 나에게 맞는가? 최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확정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지만 사람은 늘 변하죠. 사람은 늘 변해요. 상황도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 자신도 어때요? 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지금은 맞는데 지금은 맞다고 여겨졌는데 10년 뒤에도 그게 과연 맞는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연 30년 뒤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지가
그 뒤에 나오지 않으면 참 다행인데, 그럭저럭 괜찮은데, 지금 이 선택 뒤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내 선택이 실패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최적을 고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없이 계산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믿음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르게 질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고르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산하기보다 헌신하는 것에 가깝고 평가하기보다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예식 가운데 예배하면서 서약하셨죠. 누구 앞에 서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완전함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인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믿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항상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그거 다 몰라요.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의 감정이 내일도 1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배우자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혼의 증인이시고 그 선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찰은 결혼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 할 때, 우리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관계를 유지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때, 손해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순종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인가? 이 질문으로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선택은 더 이상 최적을 찾아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사실 아브라함은 이쪽도 저쪽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괜찮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디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롯에게 그 선택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땅으로 그를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땅이 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 중에 나에게 주신 땅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죠? 이미 한 번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가장 어리석고 자신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애굽에서의 실패였던 거죠. 기근을 피해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딱 봐도 황량하죠. 사막 같아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애굽은 어떻죠? 늘 비옥하고 먹을 게 풍성하고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족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언약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아,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구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경험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시작해요? 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물으면서 그 선택을 맡기는 게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명철. 선택은 더 이상 최적을 찾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들, 그러니까 향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선택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에 고민한 것처럼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로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고 시험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가?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아멘. 범사의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높이다 혹은 올려놓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그 하나님을 올려놓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이 평탄해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이거죠. 길을 잃게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최종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짓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자들, 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자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가 열리지 않을 때는 능히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명하셔서 나로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 폭풍우가 치던 파도가 치는 호수 위로 그가 몇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